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은 빚 때문에 집을 나갔고 자녀들은 친척 집으로 맡겨졌습니다. 아내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무도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내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로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시 좋아질 거야. 다시 모여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희망을 포기하지 마. 과연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될까요?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 소설가 릴라당의 단편 소설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작은 희망을 이어가면서 내면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이죠. 결국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면서 괴로운 현실에 그대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 아이들이 하도 게임만 하기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공부가 걱정되지 않니? 그랬던 아이들이 똑같이 모두 한 대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공부 걱정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해?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도 똑같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야죠. 대답의 의미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했던 그 희망의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 문제가 그렇고요. 경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학업의 문제, 직장, 취직, 결혼, 임신,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더 나아가서 가족 전도 문제, 이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모두 희망 고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방금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희망 자체가 잘못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희망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문제이고요, 이루어져도 해롭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바라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게 희망이에요. 바랄희, 바랄망. 바라고 바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이 희망인 것이죠. 지금까지 품어온 희망이 건강한 희망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희망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이 바라신 희망으로 다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을 각성하지 않고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희망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새롭게 하고 희망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위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보란듯이 강대국들을 모두 섬멸하고 다윗 왕 때처럼 찬란한 시대를 다시 열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 세상의 패권을 잡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원하는 희망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희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인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의 희망대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스스로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에게 원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변 강대국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죽이고 스스로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주변 나라들의 원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왔을 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했던 희망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희망일까요? 우리의 희망도,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내가 인생을 쏟아 부을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인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일인가? 신앙 안에서 그 희망의 실체를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희망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신앙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욕심이 이끄는 대로 희망하는 것인지 우린 구분해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은 다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희망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이루었다 해도 마음이 헛헛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얻자고 평생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온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내면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헛수고하며 살았다는 공허함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헛수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해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펼쳐놓고 건강한 희망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며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희망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더 강한 나라 바사, 그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시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을 모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젖을 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더는 강대국에게 피해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유익을 얻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 나라를 쳐서 죽이는 그런 강대국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므로 모든 이웃 나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마다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좋은 희망인 것이죠. 너희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르죠. 그들의 삶의 이상적인 삶도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도 몰라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상적인 삶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비밀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의롭게 되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뜻으로 구원받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구원받을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이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누겼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자가 성장해서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희망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회복이 되고 슬픈 자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희망을 주었는데 이 희망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그게 바로 5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희망들을 우리가 모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59장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불의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각성이고 회개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을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을 희망해도 인생은 어둠뿐이고 기쁨으로 가득한 밝은 일상을 우리가 희망해도 깜깜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와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 자기가 세워놓은 삶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에요. 자기가 세운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의도 점점 다르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요. 자기가 세운 이 정의의 기준에 미흡하면은요, 그럼 미흡한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또 질타합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이 기준, 이 정의의 기준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요, 뒤에서는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합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요.
결국 자기가 세워놓은 이 정의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위축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이 정의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도 안 맞는데, 자녀도 안 맞는데 왜 이웃에게서 자기 정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최소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 비워야 돼요. 나라면이라고 하는 것도 다 비워야 돼요.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을 이룰 수 없어요. 계속해서 희망 고문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정의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멀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희망을 향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인 눈을 뜨면 아주 쉬운 일인데 영적인 눈이 덮여 있어서요, 더듬거리면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 자기 정의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더듬거리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듬거리는 인생에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자기 정의에, 자기 공의에 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는 겉으로 강해 보여도요, 강장해 보여도요, 참된 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요, 자기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결국 희망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도 헛헛한 희망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과 방식을 절대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방식을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절대화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내가 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희망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의는 기준 자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를 금세 바꿔요. 그리고 공의와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죠. 여태까지 떠들었던 그 정의와 완전히 상반된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불의한 삶을 살아간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질은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구원받길 원한다면, 인생에서 올바르게 아름답게 살길 원한다면 네 자신을 부정해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정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을 각성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을 각성해야 돼요. 이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이 위태로운 현실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우리가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마음에 품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또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부족하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품겠어요? 우리 부족해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거짓말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하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어요. 작심하고 거짓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작심하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적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경우는 있죠.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거짓말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경우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약속하고 어겨도 죄송한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신앙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을 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겨도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희망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태도예요. 약속을 어겨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희망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품는 희망은 모두 다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각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실이 길바닥에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희망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희망은 약속한 것을 매일 이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각성하면서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그 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지 않니? 해야죠. 오늘은 아니에요.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 이번 주는 아닙니다. 해야죠. 이번 주는 아닌 거예요. 평생 인생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을 각성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하고 자기 의로움을 다 걷어내야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희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희망이라고 여겨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루고 싶어. 그 희망이라고 여겨온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희망이라고 여겨온 것들이 정말 올바른 희망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돌아보면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을 각성하고 회개하며 작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이루어가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길, 그런 자녀들이 되길, 그런 직장의 일꾼들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